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이렇게 함께 이어지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다 의사였던 누가가 지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끊임없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전해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증인의 사명을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8장부터 12절까지는 이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복음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의 지경을 넘어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사도의 뒤를 이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가 이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즉각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순종해서 바로 세상 속으로 막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만 되는데 오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두 손 놓고 게으르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들을 할 때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준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내가 쓰임 받고 싶은데 왜 나를 쓰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준비가 안 돼서, 쓸 데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첫 번째, 기다릴 줄 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다림의 훈련. 사람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 우리는 기다리기보다는 자꾸 무엇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뒤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지금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나도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꾸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어디서 가장 많이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자신들보다는 아마 우리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런 기다림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와 아빠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달라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엄마들은 아이들을 뭔가를 막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키지 않으면 뒤처진다. 따라서 뒤처지지 않게 해서는 뭐를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아빠들은 안 시켜도 된다. 할 놈은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부 싸움을 할 때 가장 많은 경우에 자녀들 때문에 이제 부부 싸움을 많이 할 텐데 한쪽은 시켜야 된다, 안 하면 우리 아이 바보 된다, 뒤처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시켜도 할 놈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헛된 돈 들일 필요 없다. 때 되면 다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다림의 훈련을 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때를. 그런데 우리가 언제 기다릴 수가 있느냐? 언제 기다릴 수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려.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 우리들, 항상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들은 참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뒤따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기다릴 때,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면 약속하신 성령을 사도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서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린다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은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힘을 써요? 기도하기에 힘써요. 기도하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이 세상과의 싸움이라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몸을 단련시키고 근육을 키우고 머리 좋은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그리고 권력을 잡으려고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에 세상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상 권세가 무슨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것처럼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사단 마귀의 공격과 시험, 유혹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수꾼,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은 그러한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죽고 우리의 가족이 죽고 우리의 교회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어저께 잠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이단 목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멀쩡하게 목회하시던 분이 이단에 잘못 빠져가지고 교회도 팔고 집도 팔고 그리고 와서 한국에 가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게 살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빠졌냐면 예언기도 한다는 분에게 빠졌어요. 예언기도. 그런데 그 예언기도 하시는 분이 과거를 그렇게 잘 맞춘대요. 점쟁이처럼. 너무 과거를 쏙쏙 맞추기 때문에 정말로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분과 같이 이렇게 합숙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치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기도해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의 임한 것을 보는데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면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람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저도 포함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꼭 사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사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 돌멩이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정말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들었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을 때 자기 자신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셨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롯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나는 가롯 유다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가롯 유다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 장로, 목사가 됐다고 해서 내가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오늘 거기에 대한 자격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하늘에 올라가신 날까지 다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아는 사람.
그리고 단순히 지식적으로가 아닌 전인격적으로 아는 사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단지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가롯 유다처럼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순종하는 성도들은 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18년도에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마이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증인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2018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행하시는 커다란 일들을 다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축복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